오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PPT를 안 갖고 왔으니까 넘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암이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한 분만이면 여러분 충분하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최근 저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저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질문들이에요. 이상윤 목사야, 너 정말 나 믿니? 이상윤 목사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상윤 목사야, 너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너는 나를 모시고 사니?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내 발등에 등불이 됨을 정말로 믿냐? 너는 너의 명예보다도 또 너의 부모 형제들보다도 내 아내와 내 딸들보다도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다면 솔직하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부모 형제과 친족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고백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더 필요하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온 성도님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을 처음 만나고 1시간 반가량을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 언니들을 보면 예수님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만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성도님 앞에 내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고 내가 그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분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미국 속담에 아이를 물로 씻으면 그 꾸정물이 나오잖아요. 꾸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꾸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꾸정물과 같은 허물이 있어요. 목사가 실수해서 뉴스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싸워서 덕을 끼치지 못하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워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본질이 뭡니까? 참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꾸정물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허물과 부정적인 이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구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한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허물들과 부정적인 의미들 때문에 참 생명이요 참 길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이미들과 함께 다 버려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지 말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만 멈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부활신앙, 동행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신앙, 동행신앙.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인식 속에서 주님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단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인식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전부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때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지 않나요? 나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은지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 앞에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반문하게 되어지죠. 시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데 계속 떨어질 때, 때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좋은 직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속 나는 나타나게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라는 질문을 할 때가 참 많다. 때로 육신적인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좀 건강하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역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 안에 이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반문하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환 목사님의 정확하게 나의 상황과 비슷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배워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찾아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깨달아졌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처럼 대우하고 있는 건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한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주안에서 야미 버블이라고 하는 생과일 버블티 전문점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집이 계산동이었는데 새벽 첫차 5시 20분인가 새벽 첫차를 타고 와도 간석 오거리에서 내려서 그때 당시에 낙원교회 다닐 때였으니까 낙원교회로 걸어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럼 6시 5분, 10분 이렇게 좀 늦는 거예요. 빨리 와도 1부 새벽 5시 예배는커녕 2부 새벽 예배도 늦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어찌어찌 하다가 나누게 됐는데 교회 집사님들하고 나누게 됐는데 한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방이 빈 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짐을 싸가지고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 기다리다가 신발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요. 그리고 제가 여름이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막 가게에서 일하고 막 땀에 쩔어가지고 과일 냄새, 음식 냄새 쪄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먼저 부랴부랴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샤워를 다 하고 저 나름대로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물로 비눗물 다 제거하고 머리카락도 다 정리해서 화장실에 놓고 이제 물을 내리고 들어가면 이불이 딱 쫙 정갈하게 펴져 있어요. 침구가. 그리고 제가 침구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씻으려고 하면 이제 자려고 하면 욕실에 들어가서 물기를 다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미 세수하고 양치하고 있는 사이에 이불이 다 개어 있어요. 제가 본 신문은 보통 이렇게 넓게 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걸 꼭 이렇게 접어놔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머님이 그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앞정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정확히 내용 기억나지 않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렴. 사랑하고 축복한다. 엄마가. 그 땅에서 국어책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살았는데 목사님
아니 그때는 청년이었죠. 편하게 지내라고,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 그 집에서 언제든 수련회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제가 2번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못 가죠, 불편해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낙도, 제주도 선교 갔다 와서 그 제주도 표선침례교회 그 정용모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 그 새가족 찬양팀을 새가족부 그때 팀장이었는데 우리 새가족부 팀이 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이 초청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그때는 청년이었죠. 우리 청년 우리 팀장과 함께 우리 부산 집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 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그 티켓을 가지고 갔죠. 갔는데 마찬가지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엄청 부지런해요. 새벽 거의 4시면 일어나서 밥을 다 하시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밥, 빨래, 설거지 다 해주셔요. 집에 먼지가 없어요. 엄청 깔끔한 분이라 집에서 사는데 뭐 이분이 4시도 바스락바스락 되니까 제가 잘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함께 일어나서 활동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을 그분과 살고 왔는데 여전히 그분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저 삶에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처럼 지낸다, 내 집에서 지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편하게. 내가 내 집의 주인이니까, 그죠? 주인 노릇을 하며 마음 놓고 살죠. 저희는 특별히 삼형제라 그 자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내입바람으로 집에서 지내도 뭐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랑 결혼했는데 우리 딸만 둘이고 아내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입바람으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첫째가 좀 컸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내가 집에서 주인이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삽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초청해서 제가 만약에 내입바람으로 돌아다닌다 하면 미친 사람처럼 병원에 가야 되든지 정신병원에 가야 되든지 좀 돌봐줘야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감방에 가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죠? 내 집에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도전을 받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쩌면 귀한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느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귀한 분이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귀한 분이시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귀한 분이니까 손님처럼 여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귀한 분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은 손님처럼 여기는 삶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주님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정말 편하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우리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이가 끄덕거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두려워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막 늦게까지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둘째 딸이 제 방에 딱 들어와서 아빠 뭐해? 그래서 아빠 말씀 준비하고 있지. 아빠 계속 말씀 오래 준비하네. 근데 문득 제가 마음에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주연아,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청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죠. 부연 설명을. 아빠가 우리 주연이를 볼 때 주연이의 삶,
주인의 생활, 주인의 언어 생활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아빠를 보면 느껴져? 이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그런 것 같아. 아빠는 하나님은 다정하신 분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정한 분인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면 화내고 진노하고 또 혼내는 분이시잖아. 근데 아빠도 늘 우리를 사랑해주고 다정한 분인데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크게 화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좀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아내한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나를 볼 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또 가까운 친구들이나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 안에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였는데 학교 앞 신방을 가면 간식을 2개를 이제 2개씩을 선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1+1. 그래서 우리 친구랑 약속을 하고 학교 앞에 가서 너 친구 1명을 데리고 와. 너랑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전도하고 싶은 친구 1명을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 2개를 주면 네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느 날은 어느 친구가 둘이 우리 교회 친구랑 다른 안 믿는 친구랑 같이 와서 저한테 선물을 받아서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이 친구한테 누구셔? 저분은 누구셔? 누군데 너한테 선물을 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선물을 준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너 언제부터 다녔어? 라고 엄청나게 놀라는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가지고 그 장면이 기억나요. 너 교회 다녔어? 너 정말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걸 몰랐던. 이제 그때부터 학교 앞 신방을 더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을 커밍아웃 시켰어요. 그 이후에 고등부사역, 청년부사역 할 때도 직장으로 학교로 계속 신방을 다녔어요. 왜? 이 친구들을 커밍아웃 시켜줘야겠다. 강제로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픈시켜줘야겠다. 그래 최소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옷깃을 여미며 주님을 모신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가장 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장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자아가 죽지 않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가장 대표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나쁜 것이라고.
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생각에 옳지 않아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치인들 봐도 그렇고, 경제인들 봐도 그렇고, 심지어 학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인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아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해도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다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요약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공부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힘들대요. 만약에 우리 현준이가 꼬득꼬득 거리는데 현준이가 부모님이 싸웠어. 아니 우리 또 싸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현준이가 엄마 아빠에게 어느 날 싸워서 물어보는 거야. 자, 어느 날 아빠 둘이 싸웠으니까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우리 너무 힘들어. 왜 싸우는 거야? 아빠가 이야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누구 탓이라고? 엄마 탓이야. 엄마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준이가 이제 듣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얘기가 맞네. 엄마 빨리 아빠한테 가서 사과해요. 사과하고 화해를 하세요. 그럼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졌죠. 뭐라고 아빠가 그랬어? 뭔가 할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현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 나에게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엄마가 막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잘못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잘못이에요. 100%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 건데 부부 사이에만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의 싸움에서만 그래요? 형제들과의 싸움을 보면 자매들과의 싸움을 물어보면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정치인들은 싸우는 거 뭐예요? 좌파 우파. 좌파로 자기가 옳대요. 우파는 우파가 옳대요.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면 끊임없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큰 교회들 목사와 장로님과 대립하는 교회들 많은데 그 교회는 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해야 교회가 잘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끊이지 않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든. 여전히 싸우고 있거든. 여전히 욕심과 야망이 있거든. 그 욕심과 야망이 있으니까, 이기심이 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 환상 중에 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의 죽으심과 그와 합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그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역시도 그를 살리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안에 제가 엄청 크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나름 명예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목사니까, 목사는 명예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가 이 명예가 흔들려버리니까 제가 흔들려버려요. 내 안에 예수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면 뭐 전라도든지 대구든지 뭐 부산이든지 강릉이든지 그냥 영혼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영혼 만나야 되고 신방해야 된다고 하면 뭐 가릴 거 없이 갔어요. 그리고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어버이날 어른 선물이 나오고 추수감사주일날 성탄절날 선물이 나오면 구역장님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일일이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아침부터 밤 9시 반까지 신방을 했어요. 전달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지나고 보니까 제 삶에는 어찌됐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신방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 지금도 제 집에는 쌀이 많이 남으니까 쌀을 들고 가서 투고 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이 내가 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의의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나 괜찮은 목사네, 나 좀 하나님 앞에 좀 칭찬받는 목사네 라는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제가 사업할 때는 그랬거든요. 사업할 때 하나님이 사업을 거둬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꿈, 내 명예, 내 성공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고백이 되었는데, 지금 목사가 된 이후에는 명예가 나에게 우상이 되었고 명예가 나의 전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최고봉입니까? 내가, 나의 평판, 나의 명예. 우리 모든 인간은 명예를 아주 중시 여겨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도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명예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가 있다. 때로 돈이, 때로 건강이, 때로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우상이 될 때가 많다는 것. 주님은 손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내 삶의 주인이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우선시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또 해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익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 아까도 말했던 명예, 권력, 힘, 건강, 사랑하는 가족, 자녀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냐? 여러분, 배설물을 하고 배설물이 얼마나 이쁜가 봅니까? 그냥 눌러놓고 시원하게 안 보죠. 누가 자기 배변을 아깝다고 눈물 흘리면서 포기합니까? 그냥 배설물은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우리 안에, 바닥 안에는 뱀이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뱀이 나를 해롭게 하고 물어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난리 법석이 돼요. 근데 돈을, 명예를, 권력을 그렇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최고라고 자기의 인생을, 목숨을 송두리째 바쳤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쉬운 예로, 여러분 100만 원을 여러분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100억을 두고 100만 원을 두고 100만 원을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하면 아쉬움이 없이 100억을 선택하고 100만 원은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가 100억보다 로또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가치 있다면 이 땅의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함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된 축복을 모르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 것을 100만 원처럼 소중히 여기고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함과 존귀함과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용서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분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